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슨 날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이 특히 이 날을 좋아해서 시를 지어서 축하를 한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한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져 왔고 이 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복싱 선수였던 마이크 타이슨은 이 날을 위해 $1,000,000를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데도 축하를 합니다. 미국인들의 93%가 이 날을 축하를 받고 71%가 축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무슨 날이죠? 자신이 없어요? 생일입니다. 생일. 생일. 오늘 저희 교회가 33세 생일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실력이 없으면 상식으로, 상식이 없으면 눈치로, 그죠? 알아야지. 오늘 생일이잖아요, 교회. 옆 사람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33주년 영상도 우리가 시청을 했지만 영상이 빨리 지나가서 3장의 사진을 좀 스틸컷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부부가 199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11명으로 개척하고 91년 연말에 그래도 2배 성장한 것이 이겁니다. 한 22명 정도의 어린아이와 함께 그 당시 사용했던 호주교회 앞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2003년쯤 돼가지고 저희 전교인 수양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쯤 이제 저희가 이민자들도 좀 많아지고 또 그리고 청년들도 좀 많이 오게 되면서 좀 교회다운 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12년 지나고 20주년쯤 됐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구입했어요. 이 건물이 저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고 쇼크 받은 분들도 계시죠? 이런 공장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구입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3주년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셨고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온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구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특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제사장과 같은 세상에 나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죠.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 어디 먼 곳에 있는 빌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991년생이 계시죠? 제가 2명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199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33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생일을 맞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신 주님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3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첫 번째 권고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시기는 자라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육체적인 성장이 거의 완성에 도달한다면 장년 초반은 성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동일한 표현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문화 교회에 있는 모든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교회의 수신자이지만 지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드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이 불안정한 교회는 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고, 이 어려움은 고스란히 성도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앞부분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성장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책을 가져오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직원들이 과거 법을 어기고 불미스러운 일을 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연설 중에 등을 돌리고 앉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이 정당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자신들을 해고할 수도 있는 임명권자 앞에서 보통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1987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군사 정권의 일원이었던 박봉식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졸업생들이 일제히 모두 등을 돌리고 앉아버렸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나 교우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수료한 것, 이것은 훈련의 시작인데 제자훈련 간신히 수료하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기를 중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는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명퇴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명퇴시키고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니까 가정이나 교회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딱딱한 고목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고 푸른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신약의 파노라마를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래된 신자일수록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변하지를 않아요. 새 신자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직분자일수록, 오래된 성도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3세 청장년기가 되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직업에 새로운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은 이러한 나이 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초대 7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바로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고,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주님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시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때 하셨던 것이죠.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병 치료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생명체가 있는 곳은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 없어요. 유명한 스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가는 교회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제가 이제 다시는 교회를 옮기지 않을 좀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발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에서 바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대신 넘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 위로, 고난, 위로, 고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위로가 되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이 위로로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유산한 뒤에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왕이 직접 방문해서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여왕이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여왕은 단지 제 손을 잡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 말만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순간 이 여왕도 얼마 전에 저처럼 유선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위로와 사랑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합니다. 예, 내가 합니다. 예,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위로라고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예, comfort라고는 영어 come 뭐뭐과 함께하죠, 그죠? com이 들어가면 forte는 forte. 여러분 forte가 뭔지 아시죠? 음악에서 forte는 뭐예요? 강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 함께 힘을 합쳐주는 것이 바로 comfort,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서 힘을 막 공급해 줄 때, 힘을 공급해 줄 때 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두 아주 좋은 교회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배가 불렀어요. 성장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도 했겠다, 뭐 교인 몇백 명 모이겠다, 예?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살면 되겠지라고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 4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성도들만 모이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만하면 됐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열심을 잃어버린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내고 싶다 이거예요. 예? 너희들 그냥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리버티 교회도 33주년을 맞아서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죠. 더 성장해야 되죠.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교회는 사명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7교회 하신 말씀 중에 사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덥지도 차지도 않으며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물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고 여러분, 사명을 잃은 인생과 교회는 언제든지 무능력해지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시생과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그저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자라고 지금 마지막 학창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과는 여러분, 그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년기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형태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정체성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 이 앤티도트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위대한 교회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나아가 사명에 헌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과 헌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리버티 교회 사명은 설립 때부터 분명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것, 차세대를 키우고 세계 선교의 베이스가 되는 것, 세 가지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로고스 비전으로 5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건축하고 난 뒤에 입당하면서 이제 여러분 주부 맨 뒷면에 있는 것처럼 리버티 비전으로 7가지로 확대가 되어 특별히 다문화 사역과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역을 맥시마이즈해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 교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염려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참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게 되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만큼 한 주도 은행 통장에 남아있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하고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 같은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신을 쏟아보니까 하나님 사업에 인색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구체적이고 규칙적인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의 첫 출발점은 11조 헌신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용돈의 11조를 부모들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을 때 11조를 하기 시작해야 나중에 수입이 많을 때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워킹 할리데이 같은 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어렵게 번 돈인데 그거 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40년 제가 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감정적인 단계입니다. 뭔가 하면은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해요. 그죠? 설교가 좀 시원찮으면 헌금 안 합니다. 마음에 찔리면 헌금을 해요. 예? 마음에 안 찔리면 헌금 안 해요. 혹은 또 헌금을 하기보다는
교회 뭐 물건을 자꾸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건을.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성도들 막 선물 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 대신에. 예,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지갑 뒤지면서 차에서 왜 안 나오는가 보면 다 헌금 찾고 있습니다. 예, 예, 헌금 찾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의무의 단계가 있어요. 의무의 단계. 의무의 단계는 뭔가 하면은 교인이니까 해야지, 재직이니까 할 수 없이 11조는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죠? 그 11조 수준을 넘기가 어렵죠. 이 건축헌금도 남에게 공개가 되면 최면상하고, 공개가 안 되면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건축하면서 몇 번 작정했지만 한 번도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오정호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보더니 대번에 하신 얘기가 왜 헌금자 명단이 없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헌금자,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헌금자 명단 내면요, 우리 항존직들 다 헌금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명단을 안 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의무의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명단 낼까요? 다음 주부터? 33년 동안 전 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의무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을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의무의 수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쁘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헌신의 단계죠. 헌신의 단계. 감정적인 단계에서, 의무의 단계에서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감사헌금을 좀 구별해서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건축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3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근래 우리가 절기헌금을 500불씩 하고 있다가 33주년이니까 우리가 3,300불씩은 못해도 330불씩 하자,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기도하며 정했습니다. 여러분, 계획에 없던 수입이 생기면 고민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이 헌금을, 이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에게 쓰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며 이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선교사 컨퍼런스를 가끔 가잖아요. 전 선교사들을 교육하고 트레이닝하는 일들이 제 전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갈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신용카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가족까지 함께 식사를 꼭 한번 제일 좋은 곳에서 대접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개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 카드 리밋이 얼마인데 원하시면 제가 더 늘려놓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하더니 말을 안 하면 제가 안 쓸 것 같으니까 얼마까지 쓰십시오 하고 되게 크게 잡아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 아이들까지 불러서 그 도시에서 최고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 그 도시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가보고 싶던 식당인데 선교사님과 함께 가족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무명으로 섬기는 많은 자들 때문에 오늘도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올림픽 얘기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아쉽잖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높이뛰기 선수 여러분 경기 보셨나요? 예, 높이뛰기 선수 니콜라 맥더미트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 이 여자 선수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막 농구 같은 이런 걸 시키는데 운동신경이 없어요. 운동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저 참 이렇게 핀잔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높이뛰기를 하는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자매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기 일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올림픽 대회 중간에 자기 일지를 쓰고 있어요. 와, 놀랍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지를 쓰면서 자기의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치가, 운동치가 올림픽 은메달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높이뛰기 이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일기 쓰면서 노력하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할머니가 서로 아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야. 우리 아들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천주교 신부인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아예 결혼도 안 했어.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우리 아들은 키가 작아서 난쟁이야. 그리고 너무 뚱보에다가 얼굴이 곰보야. 그러다 더더군다나 무신론자야. 그런데도 말이지, 사람들이 우리 아들만 보면 오 마이 갓 하고 놀란다네.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인지 혼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명에 헌신한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교회를 7별과 7촛대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1차적인 상징이 돼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명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장년기가 되면 인간관계가 넓혀집니다. 부모님, 친구, 선배에서 더 큰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장년기의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더 큰 관계를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리버티 비전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더 로컬 처치를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섬기는 사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라이럴미의 축복이 되고 시드니 호주사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열린 문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섬김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리버티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열린 문이 될 것을 주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 수백 개의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우리는 품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족을 우리는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예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또 한편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짐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 기대와 사명대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저는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33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함께 우리가 더 힘써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로지 그의 마음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의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설사 좀 잘못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대 7교회를 우리가 보면 한두 교회 빼놓고는 사실상
정말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기기만 하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이기기만 하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기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자라나고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33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대한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성장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나눴는데요, 지금 자판기 운영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누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자판기가 멈춰 있는데요, 이거를 팔까 고민을 했는데 지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에 왔던 어떤 여전우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이 자판기로 선교기금 마련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고요, 하나를 더 구입하겠다고 우리 교회 안 쓰면 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해야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저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33주년에 함께 결단하고 함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